하여서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창기인 이 죄인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누었습니다. 한 바리새인과 한 여인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던져주는 참으로 고귀한 말씀들이 이제 오늘은 종편으로 치달았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누가복음의 7장 마지막을 나누면서 오늘 이 바리새인과 여인의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장식이 됩니다. 이 마지막 장식되면서 주님은 이 여인에게 놀랍게도 죄사함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두 가지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사함은 받았지만 구원은 얻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죄사함과 동시에 이 구원과 그리고 평안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의 선물과 평안이라는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이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잖아요. 초대하고 그리고 또 음식도 아마도 정성스럽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초대하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그 마을에 살던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나타나서 그 옥합을 예수님의 발 앞에서 깨트리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입맞춤을 하고 눈물로 그 앞에서 감격과 회개를 하는 대목, 이 대목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난을 할 뿐만 아니라 이 바리새인도 특별히 이 대목에서 비난을 합니다. 그 비난을 일축하고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를 돌아보시며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주인공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과 한참 이야기하다가 돌아보시며 주인공이 여기에 있다. 그 주인공에게,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제 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분명히 말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또다시 내 죄사함을 얻었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것도 아니고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그렇게 소개하는 모습, 확실하게 다시 한번 그 죄사함을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확실한 죄사함을 공인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는 대목입니다. 누가 이런 엄청난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기에 초대한 사람이 정녕 누굽니까?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시몬에게도 이런 은혜가 임해야 할 텐데 시몬은 초대를 하면서도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겁니다. 이 선물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을 초대하면 초대한 그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지. 그런데 오히려 마음을 아프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초대했다면 초대한 그 자리는 말 그대로 정말 초대함을 받은 그 사람이 흡족하게 정말 기뻐해야 되는 것이 아마도 초대받은 자의 기대치일 것입니다. 최선의 성의를 다하여서 그 손님에게 기쁨을 주어야 하는 것이 초대한 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그러잖아요. 괜히 갔다고, 그 집에 초대받아 갔는데 괜히 갔다고, 차라리 안 가는 게 나을 뻔했네, 뭐 이런 이야기를 종종 사람들에게 듣습니다. 그러나 초대받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정말 너무 감사해, 머릿속에 마음속에 깊숙이 새겨지는 그러한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 초대자 아닙니까? 그런데 초대자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손님을 초대하면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례에 의해서 발 씻을 물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신발이 좀 다르잖아요. 그리고 걸어 다니는 발들이 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끈으로 이렇게 묶고 다니는 신발이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많이 날리면서 온 발이 다 묻습니다. 그래서 꼭 입구에는 그렇게 발 씻을 물을 딱 준비해서, 그리고 또 고귀한 사람이 오게 되면 향유도 준비합니다. 감람유도 준비한다는 거죠. 향기도 이렇게 풍겨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면 어떡합니까? 전통적인 인사의 관례에서 서로 입맞추죠. 볼로 이렇게 입맞추, 환영합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향기로운 향유를 깨뜨렸나요? 아니면은 거룩한 입맞춤이 있었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발 씻을 물도 준비했나요? 그것도 아니고. 이러한 모습, 사랑하는 여러분, 구주를 우리가 영접을 했다면, 주님을 영접을 했다면 주님께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주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자세가 없이 주님을 영접했다는 것, 오늘날 그 영접의 방법들이 오늘 이 여인을 통하여 우리가 참 많이 배워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배워야 될 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은 교인이라 그럽니다. 교인은 되었지만 성도가 되지 못하면 바로 이 바리새인 시몬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교인이 됨과 동시에 오늘 우리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지 이 여인처럼 선물을 받습니다. 구원의 선물, 평안의 선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바로 진심으로 영접하지 않습니까? 이 세 가지를 단번에 다 했습니다. 주저함이 없이 했습니다. 망설임이 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그에게 다가갑니다. 감격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과거로부터 믿어온 모든 습관이나 의식, 이런 것들, 사교의 만남,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그 어떤 것, 이득도 아니라 모든 것을 그 앞에 다 깨트리는 정말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만남에 그 자리에 주인공이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들러리로 왔다가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경우 종종 있습니다. 어느 연예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친구 따라갔다가 친구 따라가 오디션을 보러 갔대요. 친구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그 친구는 열심히 연습해가지고 연기 연습을 하고 이런 연습 저런 연습해가지고 다 갔는데, 그 친구 따라갔다가 자기 옆에 서 있다가 니도 한번 해봐라, 생김새가 좀 그러네 하고 심사위원회에 그래서 한번 했더니 그 친구는 떨어지고 이 친구가 연기자가 되었다. 종종 그런 이야기 듣잖아요. 주인공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초대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기도한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찬송 부른 사람이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말씀 들은 사람이 주인공 돼야 되는데, 그저 따라왔다가 주인공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삶. 여러분, 오늘 이 제사함을 받은 이 여인의 도대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한 행동이 어떤 행동이었기에 진정한 제사함을 얻고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물도 받았는가, 진심으로 죄를 인정했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자기 모든 죄를 예수님 앞에 나오기 전까지는 자기의 죄성들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제사함을 받아야 될지 그런 것조차도 구체적으로 몰랐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가 메시아인 것을 인정하고 나와서 죄사함을 구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사함은 누가 제사합니까? 아무나 제사함의 권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해줄 수 있어도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 속에 가리워져 있는 이 제사함을 지울 수 있는 것은 누가 지워줍니까? 지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그러므로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 모습의 죄사함의 권세를 허락하신 그분은 곧 메시아인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사함을 구하는 크기와 동시에 그 속에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동시에 죄사함이 있는 이 여인의 모습 속에 구원의 선물이 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러한 회개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것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 그 회개함과 동시에 그분은 메시아로 믿을 때에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온전하게 이루어진다. 이러한 것은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났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겼고 향유를 깨뜨렸고,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을 통하여 온전한 그런 행동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확실한 이 여인의 믿음을 바라본 겁니다. 이 여인이 메시아로 인정하고 있는 믿음이구나, 구세주로 인정하고 있는 믿음이구나. 여러분, 믿음의 평가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구원의 확정을 그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분이기에 그 여인의 그 죄사함의 모습 속에 메시아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까지 선물을 준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음 아닙니까? 믿음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회개의 모든 모습 속에 믿음이 동반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믿음이 동반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그저 용서를 구하는 그 과정 속에 메시아의 그 권세를 믿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구세주인 것을, 그분이 나의 하나님인 것을,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믿음과 동반되어질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은 영원한 생명을 구하는 그 구원도 해당이 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는 기도의 제목에 그 제목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건져내다 아닙니까? 건져내다. 죄사함의 은혜를 건져내는 것, 삶의 뒤안길에 지쳐있는 우리의 삶의 위기 속에서 건져내는 것, 내 영혼의 방황 속에서 건져내는 것,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허덕이는 나를 건져내어 친구 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믿음과 동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오늘 또 하나의 마지막 선물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평안히 가라 하시니 하고 5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안. 이 평안,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 평안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장 구하는 것이 뭘까? 저는 그 어떤 것보다도 교회의 평안, 목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있다면 평안이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평안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우리가 구해야 될, 마지막 받아야 될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저는 평안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소유하고 구원받은 자들이 누려야 될 최후의 축복은 평안이라 생각합니다. 구원의 열매를 받고 구원은 얻었는데 평안이 없는 사람 참 많아요. 저는 그런 분들 종종 바라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구원은 얻었는데, 분명히 구원받은 건 사실이에요. 지금 당장에 당신의 모습을 취한다면 어떻게, 천국 가죠. 그런데 그 얼굴은 다 보면 찡그려 있어요. 세상에 찌들려서 찡그려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가정에 들어가도 신방을 해도 그 집안에 예배를 드려도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구원의 최후의 마지막 평안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의 특징이 뭔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로마서 14장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 믿음과 구원을 얻었지만 우리 오늘 이 새벽에 또 하나의 선물을 구하십시다. 평안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평안하뇨. 이 질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 평안, 정말 추구해야 될 것은 평안. 여러분, 아무리 교회가 부흥하고 많아도 그 속에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평안이 없다면 교회 생활이 아니라 그것은 세상 생활이나 다를 바가 없지요. 하나님 나라는, 제일엔드는 뭐라고요?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 나라가 제일엔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아닙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우리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평안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구할 것은 평안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내 삶의 마음의 평안. 오늘 구원받고 그리고 평안의 선물을 받고 하루를 살아갈 때 환경에 좌지우지되는 그러한 평안이 아닙니다. 구원이 주는 평안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특별한 은사예요. 우리 이러한 선물 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함을 받은 이 여인에게 두 가지 선물을, 색다른 선물을, 정녕 우리가 누리고 싶은 이 엄청난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과 평안, 오늘 우리에게도 구원받았다면 평안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제일랜드는 평안의 동산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여러 찌들리고 환경이 많은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풍랑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있어서 이 두 가지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지만 오늘 이 새벽을 깨운 새벽 용사들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았다면 오늘 이 시간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하늘의 평안이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